오늘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 왕,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참아야 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왔고, 실제로 사울도 화가 날 만한데 잠잠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과 정반대 부분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했던 거 아시죠? 우리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했죠.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항의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그거 뭐 할 때 그냥 심심해서 혹은 뭐 좀 잘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도대체 교회가 요즘 이게 뭐냐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아무 데서나 그러면 교회 파괴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백성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소리 높여서 웁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자, 암몬 사람이 치러 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항복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러고 나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보내는데 그들 중에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화난 거예요? 아니요,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우린 망했다. 우린 망했다. 저쪽은 강하고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린 망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거는요,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근데 그걸 사울 왕이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 아직도 그가 예전에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얘기였겠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하고 우느냐?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이 블레셋에 나중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보고 화가 났던 거 아시죠? 표정이 잘 모르시나? 화가 났어요.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놈이 말이야.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말고 이거 못 걸어야 되는 건데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딴 사람들은 다 겁먹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거룩한 분노가 생기니까.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생각보다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화나면 이 말하는 거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죽을 각오로 이제 덤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가 나는 거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냐? 아니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잠잠해. 비겁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기저기 가서 그냥 막 들겨 깨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참을 건 참아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노인데 보통 분노는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다 이거예요. 예.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얕보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 근데 이것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주십니다. 현재의 사건과 모습에 대한 통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실 잘못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흥분과 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분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람들을 징집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7절에 나오는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보면은 한 결의의 소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두 마리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요. 죽였습니다. 각을 떠요.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느꼈던 각 떠서 뭐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사사기 후반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토막내가지고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하죠. 여러분에게 뭐가 왔는데 썩은 고기가 왔다, 혹은 사람 시체가 왔다, 그러면 기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생각이 나겠죠? 사울도 그걸 알고 있죠. 자기 집안이, 꼭 자기 집안이라기보다 자기 지파가 그런 일로 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소를 죽였어요. 소를 죽여서 소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이게 가는 사이에 좀 시간이 가겠죠. 어쨌든 간에 약간 피비린내와 이런 냄새들이 나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도 재밌어요. 사울과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무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지금은 그 의식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 의식이 사라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냐면 사무엘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 때문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흔히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도 사무엘을 이렇게 활용을 하긴 해요. 약간 이용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자,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토막 내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백성들을 징집할 때 어떻게 할까? 뭐 멀리까지 갈 것 없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모일까요? 곱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이번 일에 잘하는 분에게는 무슨 상을 주겠다라든가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단순 모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말을 안 들으면 당신들에게 큰 해를 입히게 내가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사울을 다 존중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는 네가 뭐냐? 네가 뭘 하겠냐 할 때도 참던 사람이 이번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안 도우면 누구라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 변한 거예요. 이 순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하면서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했던 이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지금 막 됐는데. 그랬다가 무슨 반발을 살려고. 근데 겁이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왜요? 지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느냐? 사람 눈치만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할 말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무엇이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좀 전까지 네가 뭔데 하면서 깔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 알아서 나도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겁먹을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러다 더 심하게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봤자지 뭐 네가 이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바로 그래서 징집이 된 겁니다. 그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다고 누가 모이겠어요? 조금 전까지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33만 명이나 모여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모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가 3만 명. 그래서 합치면 33만 명인데 이스라엘에서요 아주 초창기 빼놓고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단하게 모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했기 때문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그 전령들은 이제 소식은 전했고 자기들도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럽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태양이 뜨거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그랬더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다고요? 기뻐하니라.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요한계시록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니까 기뻐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해야 맞아요.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난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 전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저주의 소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희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6년 지나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으로 본래 쉬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년을 7번 하고 나서 7절에 49 지나서 그 다음에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요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처음에 똑같이 시작해도 달리다 보면 더 빠른 사람이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두에게 땅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땅 가지셔야 맞아요. 집 있으셔야 맞아요. 이 목사가 헛소리 하나?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우리 다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다 공정하게 가지면요 다 그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다 나눠줘도요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또 다 이렇게 쏠려요. 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 일단 돈부터 쓰고 보자니까 그 다음에 땅도 팔고 그렇게 팔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 관리해서 사고 그러니까 땅은 점점 늘어나고 제가 땅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혹은 5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문제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과 딸이 계속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누군 부모 잘 만나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때 땅 다 원위치 리셋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 좀 잘 아는데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처음으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동안 있던 건 다 지워버리고 맨 시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를 희년. 당신들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몸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남은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걷고 뛰고 하는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게 해주신 적은 없어요. 맞죠? 갑자기 하늘을 날고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데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다시 지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없던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해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진짜 잘 사는 모습이 보여져요. 진짜 계속하죠. 신기하게 잘 살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 해 동안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이 살만해져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데들이 거의 다 딴 나라에 비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는 아시죠? 예.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야 좀 어느 정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산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아야 기쁘죠. 맨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살면서 기뻐하라,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지 기억하시잖아요. 3가지가 다 감사랑 관련된 겁니다. 6월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나머지 2는 결국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 감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겼으니까 감사를 하죠. 하나님은요, 안 주면서도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말하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다 유익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가지고 처음 닥친 환경이 뭐였죠? 이러면 또 잘 기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진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딱 갔더니 기근이 있었다. 경제적인 환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고 나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때 이제 기쁨이 조금 힘들죠. 근데 범사의 감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결국 나중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애굽 왕이 미안해가지고 뭘 주는지 아세요? 예, 제물로 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가 돼요. 참 희한한 일도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돈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긴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괴롭고 힘들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쁘긴 한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구원합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날 백성을 셋으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군인이 33만 명이었으니까 10만 명 혹은 11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세대로 나누어서 공격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벽에 적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신 차리기 전에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벽에 지금 와가지고 좀 정신이 들어 계시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가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 새벽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쳐댄 거예요. 33만 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한 것인데 그러고 났더니 남은 자가 다 흩어졌다. 암몬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일단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도망갈 때 야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같이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죽 급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느라고 옆에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을 하게 됐다. 이런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만약 사울이 조금 더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치러 왔대요. 우리나라 백성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생겼대요. 오, 그런가? 나는 할 일 할게. 그러면서 농사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무나 화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고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크게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전 옛날 얘기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참 문제가 동성애, 이런 게 이미 지금은 완전히 퍼졌는데, 제가 한국 온 지 만 10년 넘었는데, 그 전에 그 나라도 그렇고, 교계조차도 이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해 있던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백인들이 훨씬 많죠. 근데 거기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장로 안수 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냥 동성애자를 봐준다 안 봐준다를 넘어서 동성애자가 목사 돼도 되느냐, 동성애자가 장로 돼도 되느냐, 이건 조금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성애자를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그냥 안 준단 말을 빼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헌법이나 이런 거를 개정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노회가 있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총대들이 가거든요. 이제 목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들도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과반이 넘어야 돼요. 일단 안 넘으면 안 돼요.
근데 표를 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노회로 내려와요. 노회에서도 다시 투표를 합니다. 통과가 돼도. 근데 그 당시에 173개인가 174개 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서 역시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 안 넘으면 통과 안 되는데 미국은 이런 걸 할 때 되게 특이해요. 다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노회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노회에서 찬성이면 그냥 한 표예요. 찬성 한 표. 저쪽 노회에서 반대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그냥 반대 한 표.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노회 하나의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한인들 중에 노회를 몇 개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더 구성을 하자.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될 테니까 해가지고 제가 있던 지역에서 그걸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대회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회장이었는데 날더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이 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아마 최연소 대회장이었을 텐데 내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데 근데 이 생각을 했죠. 이때를 위해 내가 된 게 아니겠는가. 딴 분도 그러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생각하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구성을 해서 당회, 공동회 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노회 가서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회 가서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총회 가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대회 갈 때는 제가 갔었는데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총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슬픈 역사가 있어요. 슬픈 흑역사가.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그때 이게 넘어갔어요. 그때. 그러면서 동성애자 안수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문구에서 빠지게 돼요. 그때 노회에서 표가 몇 개 나왔는지는 발표란에서 우리가 몰라요. 한 표 찬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으니까 사람들마다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문 방송 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인교회도 어쩔 거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다들 그냥 성토만 해요. 잘못됐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 우리 미셔널 처치나 하자. 선교나 열심히 하자. 아니 지금 교단이 이 엉망이 됐는데 무슨 선교 얘기를 합니까? 모범도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식의 얘기들만 해요. 근데 이 총회가 끝날 때 되면은 마지막에 신안건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안건을 제시하고 끝나게 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일어나서 제가 웬만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한마디 하겠다고. 이루고 돌아갈 겁니까? 지금 목사님 장로님들 여기 모여가지고 교단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각 교회들마다 다들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돌아가실 거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갈 거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태스크 포스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교단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책위원회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연락해주고 그래서 합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건 말이 되잖아요.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자기들도 그냥 가기에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저쪽한테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먼저 1번이에요, 1번. 블랙리스트 넘버 1. 이거 하는데 전 본래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데 영 안 되겠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 만들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 태스크 포스 만들어서 이거 하자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제일 앞서 버린 사람처럼 보이게 됐더니 저쪽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음해하고 하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요. 야,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게 온갖 거짓말에다가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목회는 한국 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잘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래 한국 가자.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실 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했으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근데 여러분들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이것저것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근데 평상시에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통 막 나서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저희 노회에서도 그렇고 시차로에서도 그렇고 와가지고 통 얘기 안 하다가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영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런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참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거룩한 분노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은 그냥 과격하게만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격한 사람, 비겁한 사람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우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면 진짜 바꾸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고 바른 판단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나누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나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이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했던 역사로 남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룩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